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누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반석이랍니다. 교회가 반석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위치, 이단들은 얘기를 하기를 저기 어디다, 부산이다, 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주님 만날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장하고 새롭게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질이 아니라 변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신 일들 속에 교회는 반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반석에다 세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야,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혈육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 이것이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가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예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데가 그게 예배 현장이지, 어디 혼자서 예배하는 건 경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없는, 그런데 교회라고 이름을 써붙였는데 그 고백이 없다면 그건 집단이죠. 그냥 모임이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변화, 새로운 변화, 그런 얘기를, 허물을 벗는 게 참 많이 있죠. 허물을 벗는 게 많이 있는데 보리새우 같은 경우가 이 성장을 하면서 껍질을 벗는데요. 껍질을 벗을 때마다 성장이 된대요. 몸집이 커지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곤충들도, 파충류도 껍질을 벗죠. 그때마다 성장하는데 껍질을 못 벗으면 결국 죽는 거듯이 이 보리새우도 껍질이 단단해져가지고 벗을 수 없으면 결국 죽는 때라는 거죠. 그때가. 그러면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껍질을 벗는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새로워진다, 변화되어진다. 변질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발효가 되면은 좋은 거름이 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죠. 부패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와 상황이 달라요. 자, 그 기존의 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유대교에서 유대교. 지금도 있죠, 유대교. 이것이 기독교 교회로 바뀌는 거죠. 교회로 바뀌어요. 그 유대교의 중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민이다고 얘기를 하죠. 선민이다. 그 교회는 뭡니까? 바로 교회는 선민의 어떤 일들 속에서,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의 의미는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뭐예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달라진 모습이죠. 여기는 혈연이에요.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실명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막 전도했어요. 교회 나오자고,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요. 그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난 또 대단한 건지 알았으니까, 우리 부인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들림 받는다 그랬는데요, 옆에 잘 때 치맛자락만 잘 잡고 있으면 같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실명제라고. 우리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일들 보게 되면 유대교는 혈연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연의 공동체. 근데 유대교의 껍질을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는 거죠. 사도들은 벗어버렸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껍질을 벗어버리고 교회, 복음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빨아 희게 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것이 벗겨지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거룩하게 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교의 일들 속에,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바른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이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백을 못해요.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오면 시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저씨 그래야 돼요? 시어머니한테는 아줌마 그래야 돼요? 시집은 왔는데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되는데 아직도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손주가 막 중학생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며느리가 자기한테,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오래되셨죠? 어머니라고 한 번도 안 불렀대. 그게 엄청나게 서운한 거예요. 나중에는 가슴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불러다가, 시골에 있을 때인데, 왜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시지, 소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랬더니 전사님, 여기까지가 안 나온대. 이게 안 나온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서스럼 없이 어머님 아버님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답고요. 그런데 그럼 뭘로 부를까요? 그죠? 어머니 안 그러고 뭐로 그러겠어요? 보통 걸 하는 게 아니겠죠. 저기요 이래야 되나?
그죠? 보통 곤란한 게 아닌데 어떻게 언어 소통이 되는지 하여간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요, 교회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죠. 모든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라 구원의 은총의 통로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달라진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영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공동체라면, 교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김과 포기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느꼈던 거죠. 히브리인, 가말레, 문해생, 바리새인 모든 걸 다 내세웠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위치로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증거자가 됐죠. 이 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갈망을 했겠고 번민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틀, 그 보리새우가 껍질을 벗듯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껍질, 바리새인의 껍질, 히브리인의 껍질, 그 선민 사상의 껍질 다 벗어버려야 됐으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기에게 가장 고상, 그걸 뒤집어 쓰는 게 가장 고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교사변 쭉 지내오면서 그동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와 지역과 문화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 속에 새마을 운동에는 이런 게 말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제가 눈에 선해요. 농한기 때 되면 맨날 술 마시고 윷놀이 돈 내기 해가지고 돈을 뭉치째 들고서 돈 내기 하는 경우도 많고, 술집에서 싸우기만 하고, 그냥 겨울 되면 황량하게 논밭이 그냥 노란하고 있었던 일들, 그냥 화롯불에 앉아가지고 배구르면서 그냥 고구마 하나 꺼먹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바뀌는 게 있었죠. 길이 좁으면 좁은 대로 살았고,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고, 흑진창이면 진창인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차도 빠지기도 하고 길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새마을운동으로 길 가꾸고 담벼락 바꾸고 지붕 바꾸고 이러면서 달라진 게 있었잖아요. 불편하면 고치기 시작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창이 되면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돌 갖다 채우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제는 불편한 걸 해소하고 바꾸고 말이에요. 참 교회도 전에 이제 한 시골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자꾸 교회가 있는데 옛날 조립식 담이 있잖아요. 기둥 세워놓고 이렇게 켜켜 끼워놓는 담이 있었어요. 그게 잘 무너졌어요. 빠져 처리하기 너무 좋았는데 잘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가 싫어져요. 근데 교회가 그 담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좀 기울었어요.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연하게 저거 고칩시다. 그러고서 이제 하니까 그냥 괜찮은데요.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냥 쓰죠. 이러는 생각. 그냥 그대로 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청소합시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허리가 왜소해요. 모습이 왜소하고. 저 사모님이 조금 더 좀 아무래도 풍채가 있어요. 목사님이 워낙 왜소하니까 사모님 풍채가 있는 거지, 사모님도 좀 날씬한 편이에요. 그러더니 청소 이렇게 둘러보고, 교인들 청소하면서 둘러보더니 목사님이 여보 일로 와봐 그러더니, 사모님이 저 이것 좀 밀어봐 그러고 담을 확 밀어버려.
담이 무너졌네. 이거 새로 해야 됐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펑 터가지고, 아니, 그걸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밀어봤더니 무너지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담을 깨끗하게 해서 그때 한 담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빨간 벽돌로 하고 새로 다 예쁘게 해놨어요. 뭔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은 뭔가 변화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고 또한 행동하는 어떤 일들이 바뀌어진 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도로 고치고요, 서로 힘들면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냥 뭐 겨울이면 노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뭔가 하려고 이제 막 바뀌는 상황들도 됐었고요. 그래서 겨울도 이제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근면자조 협동, 그것이 막 그냥 그 표지판에 붙어지고 그랬었잖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의 일들이 온 국민의 마음에 사로잡게 되었고, 지금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토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힘을 우리나라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따라하기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안 돼서, 교회가 안 돼서. 교회의 복음의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위기시대라고 얘기하죠.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의 소식,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를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드폰테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걸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일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캐리그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캐리그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의 복음, 이 복음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한 것이 국가 영향 미쳤고, 국가 통치에 영향 미치자 새마을운동과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이 지금 7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방식 속에서 못 보았던 하나님, 복음의 방식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가톨릭을 다니면 하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로 나오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말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여기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사람이죠. 아주 경멸했어요. 나사렛 목사의 아들이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구세주? 아니지. 그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이가 어디 있어? 오직 율법이야. 오직 유대인이야. 터무니없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깨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표징이기도 하고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거룩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말해요. 황제,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인데 그 황제를 이제 가이사랴 황제를 의미하는데, 결국 이 도시가 뭐예요? 결국 소유가 황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가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 우상과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근데 그 전에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묻죠. 그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한테 너희들은 뭐냐, 이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이 일들 속에서 생각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성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교회라고 뭐라래고, 막 언론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주변 사람 뭐라래고, 막 그냥 교회를 그냥 전염의 온상으로 막 몰아가고 그랬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갖고 있느냐는,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쫄아서 부끄러워하고 주눅들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이사랴 왕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왕의 신상이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복음의 담력을 갖고 있을 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께서 너의 그 고백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흔적,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죠. 쓰러질 수 있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때까지 부르셨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표출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만들어진 희망,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그래도 우리 속에 만들어진 희망을 갖고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렇게 말이죠. 전욱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가진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모든 절망과 속상함이 다 가셔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 복음을 믿고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져요. 이것이 우리 교회도 가졌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맞는 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건물에 보니까 맞는 키가 있더라고요. 호실마다 다 다른데 제가 키를 안 갖고 왔다니, 넣어놓고선 짱 갖다니까 이 키 갖다 쓰려는데 호수가 없어요. 아니 그 호수도 없는데 가능해요? 그랬더니 써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다 열려. 옆에 거도 심심해서 열어봤더니 옆에 거도 열려. 맞는 키더라고요. 아무거나 열려요. 그것만 있으면 다 열린대요. 맞는 키. 여러분들 인생에 맞는 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덜컥덜컥 열리고. 지금 3층을 우리가 번호키를 하는데 그 앞에 꼭 잠궈 놓고서 이제 닫아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겨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문을 부숴야 되느냐, 문 부수는 것보다 열쇠 만드는 분 부르는 게 낫겠죠, 그죠? 그 전에 어떤 방법이 있어 열리면 좋겠죠. 붙들고 기도해야 되나? 근데 맞는 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반석 삼은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구역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또 친숙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기도 제목, 위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러 모이자 그랬을 때 딱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 주실까. 혼자 꿍꿍꿍 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 힘드니까 기도하러 모여,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음부의 권세까지 이긴다는 거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우리를 쓰러뜨리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어떤 질병과 온갖 것으로 괴롭히는 더러운 영으로 온갖 어둠의 영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에 흐르는 영적 저주의 일들이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둡고 침침했습니까? 우리나라 40, 50년대, 50, 60년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진짜 말도 못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음습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달라졌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가 끝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기도의 권세가 생겨서 천국 열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희망의 빛이 올랐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곳은 식인종이 문화인이 되어버렸어요.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그 바이킹족이 문화인이 되었고 선진국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교인들이 들어가서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 말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 희망과 생명이 태어났어요.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위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힘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교회가 힘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두시고 기도하는데요, 진나라 때의 환원이라는 장소가 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 데리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삼엽이라는 협곡을 지나게 돼요. 근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가, 이 어미 원숭이가 울며 불며 배를 쫓아서 백여리를 따라온 거예요. 배를 쫓아서. 근데 이 배가 멀리 있으니까 뛰어오르지 못하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계곡에 나무를 타고 쫓아오는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한 계곡 바위에서 배가 가까워졌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어요. 근데 뛰어들어 오는데 결국은 죽어버려요.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원숭이 배를 갈라봤는데요, 거기에 그 속이,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더래요. 애간장이 녹아서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백여리를 쫓아오는 동안에 속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걸 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장. 창자가 갈갈이 끊어지는 아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갈갈이 찢기셨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고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위기를 당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자녀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이 단장,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 그리고 어떤 천국 열쇠의 거룩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